오늘은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들은 빌라델비아 지역에 무서운 지진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증언합니다. 당대의 역사가 스트라보에 의하면 도시의 건물들은 안전한 것이 없었고 날마다 벽에서 조각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고 하고요. 언제나 지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물을 건축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위험 가운데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의 그룹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와 유대교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AD 70년 유대전쟁 이후에 85년에 유대인들이 얌니아에 모여서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뭘 결정했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이단자다, 민족의 배반자다 선포하고 회당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그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특권을 빼앗기는 것이고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완전히 왕따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 기도하는 기도문에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저주문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추방하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바울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기도 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바울을 갖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정통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테러한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탄 테러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간 계속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특히 관계가 나빴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85년 얌니아 종교회의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출교시켰을 때 그때 특히나 기독교와 유대교의 이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이때 성도들 주변에 과격한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왔던 표현과 똑같습니다.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서머나는 소아시아 중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 서머나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에서도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다 라고 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델비아에서도 서머나와 같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회당에서 출교당했습니다.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회당의 문이 그들에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당의 문은 닫혔을지 몰라도 천국 문은 너희를 향해서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회당 문이 닫힌 것 때문에 상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놨다. 이 문은 내가 열어놨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천국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위험 가운데서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을 것이고요. 유대인들의 핍박까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이 이중 삼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3장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는가, 얼마나 큰 달란트를 가졌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충성했는가를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7교회 중에서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두 교회였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면서 유대인까지 가장 많은 곳이어서 핍박과 환란이 이중 삼중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똑같거든요. 계속되는 그런 지진의 위험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능력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환경이 좋을 때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환경이 좀 더 좋았더라면 내 신앙이 더 좋지 않을까? 내가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환경이 나를 신앙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열악한 환경이 나를 성숙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